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15번째 시간 기쁨과 소망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로마서 15장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15장은 로마서 16장이 실은 인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장이 실질적으로 내용으로는 마지막 장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2장서부터 복음에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실제가 삶에 역사한다. 그 특별히 삶에 역사할 때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고 교회의 삶에 역사한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 복음의 능력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15장, 14장 후반전서부터는 이제 권면의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14장에서는 시작할 때는 실은 좀 세세한 것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뭐 비난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뭐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세세한 것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좀 더 큰 범위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믿음에 관한 얘기했었잖아요. 믿음의 복음으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요. 그 믿음이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삶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바울이 이제 아주 큰 범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14장 후반절부터 15장까지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했던 게 굉장히 미시적인 관점의 권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14장 후반절부터 15장 갈 때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권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믿음에 관한 주제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에 이어서 나오는 두 개의 주제를 권면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쁨이고 하나는 소망이에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 기쁨이 다르고 소망이 다릅니다. 그것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하라. 그리고 또 그것을 굳건히 하라 라는 것이 바울의 깊은 권면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우리가 늘 언제나 작은 것에 또 세세한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큰 그림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큰 그림 안에서 작은 디테일이 나아가는 겁니다. 작은 디테일에 매몰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하고 조금 다른 길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보기도 하고 멀리서 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숲을 보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초예요. 우리가 이 기본을 잘 가지고서 내 삶에 세세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이렇게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림 안에서 세상이 살아있어야 되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 두 가지 기쁨, 소망 오늘 이 권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교회 공동체와 성도에게 교회 공동체 내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잘 점검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기쁨, 어디나 있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곳은 없죠. 다 각자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는 교회에 걸맞는 기쁨이 있고 성도에게는 성도에 걸맞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교회와 성도에게 충만한 것이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만 넘겨주셔요. 여러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잘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15장 1절 3절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중점이 기쁘다라는 이 단어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1절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2절에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가운데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기뻐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사신 것이 선함이라는 거예요. 이 선함을 교회 공동체가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음으로 각각의 성도들이 덕을 세워가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목적어나 주어에 항상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냐면 나예요. 나의 기쁨, 내 기쁨, 나를 위한 기쁨. 이런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에 나라는 단어가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실은 온 땅에 있는 삶의 형태거든요. 다 나를 기쁘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를 기쁘게 하는, 기쁨과 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 이 두 개가 만나서 괴물을 만듭니다. 그 괴물이 뭐냐면 이기적인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되어지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적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기적인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기적인 단어, 이기적인 기쁨에는 두 가지의 맛이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이라는 단어일 때 나에게는 너무나도 단맛이 느껴지는 것이 이기적인 기쁨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에게 단맛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쓴맛이 주어지는 것이 이 나의 기쁨, 이기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인 기쁨이 충만해지고 팽배해지고 가득해지면 무슨 문제가 나타나느냐? 누군가가 이 이기적인 것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요. 누군가가 아픔을 겪는단 말이죠. 굉장히 쓴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쓴맛이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기적인 것이 부딪히게 되어지면 싸움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기쁨의 맛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이 만약에 이기적인 나를 위한 기쁨으로 이 교회 안에 기쁨이 채워진다면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아니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의 기쁨의 맛을 한번 보거라. 뭘로 기뻐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뭘로 기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거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모여 있다면 그 기쁨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은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기쁨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누리셨던 기쁨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그것을 함께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때 건강한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은 뭐였느냐? 바울은요,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정말로 깊은 감동을 받은 사도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고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깊은 감동으로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비워내시고 예수님께서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복종하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느냐? 비워내고 낮추고 복종하며 죽기까지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를 기뻐하셨느냐? 바로 이거라는 거죠. 비워내고 낮추고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니 뭐라고 권면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여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예수의 기쁨을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아주 대단한 선포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란 단어를 뭘로 바꿔야 되느냐? 이 기쁨이라고 바꿔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뻐하셨다. 여러분들 마음을 품는다라는 게 뭡니까? 마음 품는다라는 것은 전념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뜨거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말 열망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워내고 낮추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이 기쁨이 왜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고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진짜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기쁨. 아까 이기적인 기쁨이 단맛과 쓴맛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맛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습에는요, 모든 것에 있어서 선함이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이끄는 그것이 이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습을 따라가야 되고 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기적인 기쁨을 우리 안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희들 참 기뻐하니까 나도 좋다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기적인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슬퍼하셔요. 왜? 예수님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기쁘게 여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으로 기뻐하는 자들을 보면서 막 꾸짖으셨어요. 너희들 외식하는 자다라고도 얘기하시고요. 너희들 잘못됐다라고도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이기적인 기쁨으로 난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모습에 예수님은 슬퍼하셔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품고 예수님의 기쁨에 내 기쁨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기쁨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기쁨을 제대로 품고 사느냐? 낮추시고 비우시고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지경에 아직 이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점검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면 돼요.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들리셔요? 이거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구나. 나에게 힘든 일을 명령하시는구나. 이건 어려운 일인데 힘든 일인데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실은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여기셨던 것을 내가 아직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왼뺨 돌려대고 겉옷까지 주고 심리 동행하고 기꺼이 구워주는 삶, 이거 글씨로 되어진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냥 멋있는 거니까 너희들 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요 정말 엄밀하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막 할 때가 있죠. 예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요구한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나 그거 갖고 싶어요 라고 예수님께 뗐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못된 놈 그러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리를 같이 동행해 가실 때 기쁨으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어줌으로, 예수님께서 내어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비워내심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기뻤던 이 감정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같이 나누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너무 기뻤다. 이 참된 기쁨을 너희들도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 받을 때 좋았느냐? 네가 받은 그 기쁨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때 그 내어줌 안에 있는 기쁨은 나를 위한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 온전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참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선을 나타내는 복된 모습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예수님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직 나는 예수님께서 뭘 기뻐하셨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거고요. 기쁨의 맛이 아직 덜 숙성되어진 성도의 모습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테스트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 아시겠어요?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쁨, 이 기쁨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것이 진짜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이 모습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예요. 남보는 앞에서 하는 거 예수님께서 얼마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외식하는 거다. 너희들 정말 금식하려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나 금식했다. 나 대단한 사람이다. 얼굴에 분칠하고 시장 돌아다니는 거 이게 무슨 금식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꾸짖으셨죠.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갖는 기쁨이에요. 누구를 세워가는 데 갖는 기쁨이고요. 누군가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을 내가 갖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지 않는,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 기쁨을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바울은 권면해요. 교회 내에 이 기쁨의 맛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에 대해서 나도 함께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모두가 다 알아서 내가 먼저 내어주고 내가 먼저 비워내고 내가 먼저 낮추어지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는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심령이 환해지는 것을 주님께서 아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천국의 복이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이 그 심령에 채워지는 겁니다. 참으로 복되고 복된 모습이 이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권면은 첫 번째가 기쁨을 점검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내에 소망을 점검하라라고 말합니다. 소망 어디에나 있죠. 기쁨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또 똑같이 기쁨처럼 소망은 교회 내에는 교회에 걸맞는 복음에 걸맞는 소망이 따로 있어요. 그 소망이 서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은 일상적인 데도 쓰거든요. 뭐 잘되기 바라는 거, 뭐 좋은 일, 뭐 위로 올라가는 거, 길한 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보통 소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소망에 대한 사용법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뭐 좋은 거 생각하면 나 소망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세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른 게 왜냐면 교회 내 성경에서는 소망은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 성취하실 것, 그것만 소망이에요. 나머지는 소망축에 못 들어가요. 나머지는 소망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 소망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소망 딱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완성하실 그것, 성취하실 그것이 교회에 있어야 될 딱 하나의 소망이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이 소망, 교회의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이 소망이 딱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교회와 성도가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바울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과 그리고 이제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지 않다면 나머지는 다 헛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 딱 한 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소망이 있는 자였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많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지만 소망이 없던 자예요. 소망이라는 걸 몰랐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내가 비로소 소망이라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자죠. 예수 안 믿는 자는 소망을 없는 자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딱 하나의 그 소망이 없는 자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망이 없이 사는 자다. 예수 믿은 다음에 소망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꼭 명심해야 될 중요한 명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것이 인류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 이 말씀이 있고 성경 안에서 이 소망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교회 내에 있어야 될 이 소망이 제대로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 교회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이 풍성한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분명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갖느냐?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것, 유일하게 가져야 될 그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 바울의 아주 중요한 권면이에요. 우리가 성경 통해서 이것저것 성경 두껍지 않아요. 많은 말씀이 있어요. 이 안에 뭐 힘이 되어지는 거, 능력이 되어지는 거, 복 받는 거, 물질이 채워지는 거,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요, 그냥 격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소망으로 생각하고 산다면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성경 말씀 제대로 알고 성경의 가르침을 심령에 깊이 두면 딱 하나의 소망으로 좁혀집니다. 하나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천국 백성이 되어진 그 완성, 하나님의 구원에 완성되어지는 것에 소망이 초점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교회 내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우린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우린 그래 성경 안에 있는 것도 그냥 까만 건 글씨려니 봅니다. 아니에요. 이 글씨는 중요한 글씨죠. 성경보다 더 재미있고 더 그럴듯한 얘기들 많이 해놓은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요, 그런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 적혀있는 책이라도 다 쓸모없어요. 금으로 장식하고 번쩍거리는 비싸게 되어지는 양장으로 되어진 책이라도 다 별 볼 일 없는 책입니다. 그 책은 왜 가치가 없냐? 참 소망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을 갖게 하는 유일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의 가르침을 받는지에 따라서 소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소망하는 게 달라져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거죠. 만약에 교회 내에 교훈이 여러 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도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 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여러 개가 되면 또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저리로 가야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 가다 보면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보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유일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씩 뭐가 다르고 뭐가 출발점도 다르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점점 갈수록 하나로 모아져 갑니다. 하나의 소망으로 점점 하나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참 소망,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풍성해야 된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교회 안에 확고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모든 성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유일, 딱 하나 성경은. 오직 성경만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소망으로 만들어가는 힘을 갖게 되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맨 먼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가봅시다.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의 소망, 건강한 소망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그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소망은 좀 멀리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만 완성되어지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막연하게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참된 소망을 가졌다면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 참된 소망을 가진 교회는 분명하게 두 가지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 두 단어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뭐냐? 인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위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참 소망을 가지고 가느냐? 우리 교회가 참 소망을 가진 건강한 교회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고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내가 뭐냐? 꾹 참는다. 이거 아니에요. 꾹 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어지기까지 변치 않고 한결같이 그 모습을 갖는 거예요.
수없는 시간들이 지나가며 환경이 변하면서 뭔가 계속 주변은 변화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한 소망이 참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변하지 않거든요. 소망이 변치 않는 자는 그의 삶이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조금만 힘들어도 이건 아닌가 봐, 저건 아닌가 봐, 아 저게 더 좋은 거였는데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방향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 소망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성도가 참 소망을 가졌을 땐요,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 한 가지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는 삶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미 앞에 한번 봤어요.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요. 한결같은 모습을 그것을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쭉 간다.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는 그 심령이 단단하게 단단하게 잘 세워져 있다. 이 로마서 5장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그 5장서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미 이 안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인내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믿음은 인내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럼 위로는 뭐냐? 위로는 굉장히 따뜻하고 인격적인 권면입니다. 용기를 북돋워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 위로가 풍성해져요. 근데 이 위로가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참 소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가 되어질 때 실은 그 모습이 때에 따라서는 갑갑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그 모습을 흔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 모시고 심령에 새길 때 놀라운 위로를 경험해요. 그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고 이 위로를 주시는 분이 있죠. 그게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 이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혜사라는 헬라어가 뭐냐?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단어를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위로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안에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들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붙들고 약해질 때 힘을 얻는 축복을 얻는 거예요. 왜?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이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해요. 내 믿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 위로가 나를 성도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강력한 은총이거든요. 이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를 믿음을 힘을 주셨어요 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과 같은 겁니다. 위로를 받으면서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능력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여러 품성으로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중요한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티가 확 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이 고린도후서는 일종의 사도 바울의 자서전과 같은 책이거든요. 자기 고백록과 같은 책이에요. 편지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2절에도 4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우리를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요. 위로가 도대체 몇 번 나옵니까? 사도 바울의 삶 잘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말 고생하면서 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삶을 끝까지 잘 이겨내고 주님의 기쁨 알고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위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위로 안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당신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에 늘 깊이 감사하며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 오늘 살아있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소망에 위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참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서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나누어요. 우리 서로 힘을 냅시다.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때려 맞고 때로는 지치고 삶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낭망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참 소망을 가진 성도들 안에 교회 공동체는 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안아주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아니야,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힘을 냅시다. 우린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겁니다. 서로 손을 잡아줄 때 성령의 위로가 전하여지고 서로 부둥켜 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하여지고 이 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 가진 자들로 만들어가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이 소망의 맛이 제대로 살아있는지 점검해 보거라. 이 소망의 맛이 제대로 살아있다면 교회는 건강한 거다. 하지만 세상에 이런저런 소망이 막 섞여 있어 와가지고 소망이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5개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큰 소망이라 해서 대단한 거 얘기하는 교회가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도 아니고 세상에서 인내하고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공동체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딱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천국 백성 되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 목회의 소망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나 가지고 목회하지 뭐 하려고 목회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저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다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소망의 맛이에요. 바울의 고면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딱 하나 있는 그 소망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주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또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에게 이 참 기쁨, 참 소망 가르쳐줘야 되는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어져야 될 것인가? 무엇을 소망하며 앞으로 많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참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인생이 참으로 귀하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소망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고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의 귀에 그 기쁨과 그 소망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시고
무엇으로 소망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이 이루실 그 소망으로 소망하는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날마다 보실 때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영혼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